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일 설교처럼 대체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를 고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29명의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90%가 넘는 찬송으로 모두 신임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워주신 이 놀랍고 감사한 기쁜 일이 있으니 저의 원래 설교 계획으로는 이제 앞으로를 위한 희망과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지난 12월 3일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또 한 2시간 반 후에 국회 해제,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저는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실지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고민할 게 아니고 누구 말이 더 옳으냐를 따질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누구 잘못이냐를 따진다면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 잘못한 사람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문제는 단지 정치적 입장으로 이기고 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잘못된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설령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거부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탓이고 우리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모든 사회적 문제에는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몇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그 일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예전에 비슷한 문제를 잘못 해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온 국민들이 이 사건과 혼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진심으로 돌아보고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지, 여든 야든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미래를 위한다고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지만 그들은 정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자들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들은 다 자기들의 당리당략으로 여든 야든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정한 것은 이 말씀을 세세히 해석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 속에 한번 대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11절 마지막 절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주님은 이 여인이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문제는 여러분, 간음이라는 건, 간통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는 이 여인 혼자만 잡혀왔고 남자는 잡혀오지도 않고 아무런 언급도 없이 마치 남자는 무죄인 것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이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지도자들은 정말 모세의 법이 궁금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님께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비 걸려고, 여기 고발한다는 것은 그냥 딴지 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법정에 고소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 이유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그렇게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들은 당신이 사랑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죽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악소문을 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살려주라고 말씀하시면 모세법을 어긴 예수라고 하여 그 돌들로 예수를 칠 것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해보면 너희들 중에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이 여자를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첫 번째 돌을 던지라는 말입니다. 이 첫 번째 돌을 던지라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고대 유대에서 돌을 쳐서 죽이는 이 형벌에서 첫 번째 돌은 참 던지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마을이나 그 무리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나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던지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죄를 확신하고 돌을 던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는 첫 번째 돌을 감히 못 던지고 누군가가 던지면 그 다음에 우수수수 두 번, 세 번째 막 무더기로 이제 돌을 던지는 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돌을 함께 던지는 사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들 군중 속에, 무리 속에, 집단 속에 숨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해도 자기가 앞에 드러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혼자 책임지기 싫고 또 너무 버거우니까 무슨 짓을 하든 악한 짓일수록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이 되고 그러면 죄가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이 첫 번째 돌을 던지라 라는 말씀에 감히 누구도 첫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 보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했는데 무슨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다들 자기는 첫 번째 돌은 못 던지고 그 정도는 아니고 누가 던지면 던져야지 생각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서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은 지금 이 일이 그 여인의 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고발할 작정으로 지금 잘못된 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계속 쓰신 장면이 두 번이나 나오죠. 학자들은 무엇을 쓰셨을까
왜 쓰셨을까? 이걸 연구하면서 이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도록 마음을 찌르는 내용을 쓰셨거나 그 행동 자체가 고대 유대에 오랜 동안 내려온 사람들의 양심을 촉구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다 양심에 찔려서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셨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고, 그리고 이들은 양심에 찔려서 누구도 던지지 못하는 첫 번째 돌 때문에 다들 다른 사람 눈치만 보다가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사건의 모습이 지금 2024년 우리 사회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양심이나 상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그래도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가 가장 혼란스럽고 악했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찔려서 감히 돌을 던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도 있었다는 생각이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하십니까? 일단 저는 두 편으로 갈라지지 않을까, 극단적인 두 편으로 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편, 그리고 여인 편.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마지막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조용하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 양쪽 편으로 갈라지고 이 여인이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이렇게 또 악다구리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잘못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에 양쪽 편으로 딱 나누어지면 우리 편 의견이 맞든 틀리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진영 논리라는 것이죠. 여든 야든 자기 편으로 딱 갈라지면 옳고 그른 거 없이 무조건 우리 편이 옳고 상대편은 들을 가치도 없고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닙니까? 양심은 흔히들 시대적 양심이 있고 사회적 양심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양심이든 사회적 양심이든 그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양심이 살아있어야 그게 시대의 양심도 되고 사회적 양심도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소위 진영 논리 혹은 우파, 좌파, 그랬더니 저 외국에서 그걸 보고 한국은 왜 이렇게 파를 좋아하냐고, 대파, 쪽파도 있냐고 이런 유머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갈라진 곳에는 양심은 실종되고 작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면 저는 회개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회개는 사람이 사는 일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일어난 문제는 다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엇보다 회개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양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양쪽 편으로 나눠져서 그냥 자기들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회복입니다. 죄의 특성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채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회개는 그 반대입니다. 회개는 멈추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일단 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일단 찔려서 내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를 멈추고 돌아보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의미입니다. 흔히 양심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에 찔리는 일도 또 다른 사람은 전혀 괜찮아요. 서로 알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하시면 달라집니다. 더는 사람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이런 기준에 양심이 달려있지 않게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살아계시면 설령 그 일을 몰라서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몰라서 어떤 행동과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과 성령께서 때로 찌르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 많은 시대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알고 했으면서도 잡아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겠어요? 이것을 판단하실 분은 성령이십니다. 한 사회가 정말 그래도 사람답게 살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려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양심에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양심이 회복될 때 사람들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찔리기도 하고 또 돌이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했으면서도 잡아떼는 사람들을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 옛 표현이죠. 화인은 불도장입니다. 즉 불로 지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손이나 발이나 이 불에 대인 상처가 있는 데는 이미 세포가 죽어서 여기는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이렇게 손으로 간지럽게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은 무언가 내가 잘못한 일이나 내가 부끄럽고 부족한 일에 내가 걸리면 찔려요. 그런데 양심의 불도장을 맞아 양심이라는 세포가 다 타버리고 죽어버리면 무엇으로 건드려도 무슨 말로도 무엇으로도 보여줘도 양심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또 성경은 양심이 죽은 것을 묵은 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묵은 땅이 뭐예요? 오랫동안 안 쓴 땅이기도 하지만 그냥 안 쓰고 그냥 밟히고 눌려가지고 그 땅에는 뭐 하나 심을 수가 없는 온통 잡초와 자갈이나 여러 것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심을 만한 어떤 곡식이나 뭘 심을 수 없는, 그래서 그 땅에는 아무것도 날 수 없는 땅을 묵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묵은 땅처럼 될 때 그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자기 보기에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 없는 것만 맺고 키우다가 끝나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양심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찔리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 내 말 하나,
표정 하나, 생각 하나도,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 내 양심이 찔리고 내가 괜히 했나,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고, 그리고 그 땅이 갈아엎어지면서 생명의 공기가 통해서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심길 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를 수십 년 듣고 성경을 달달 연구해서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묵은 땅에 그런 것을 해봐야 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길 위에 씨앗이 놓여있고, 다 공중의 새들이, 마귀들이, 세상의 환경들이 그 씨앗을 다 그냥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래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릴 때, 혹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때, 어느 때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때라도 주님, 저의 부족함,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회복된 양심을 통하여,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사회의 양심이 서서히 회복되고, 이 사회가 그래도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나누어서 서로 밀어붙이는 이런 사회로 가지 않고 그래도 멈출 수 있게 되고 시대의 양심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회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회개의 핵심은 진심입니다. 회개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를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쭉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느낌은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진심의 한마디로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회개했는데 또 다시 같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회개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진심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같이 이런 시대 한국 사회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향해 혹은 정치인들을 향해 욕심을 키우는 야든여든 그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칠 수 없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회개하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어쩌면 이미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외칠 수 있는 자격인 도덕성을 이미 잃었고 그들이 듣지 않은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의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무관심하고 방관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부터 먼저 다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더 예민하고 더 부드럽게 더 세심하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를 외칠 대상은 다른 누구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이 목사인 저부터 회개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회개합시다 라고 외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과 자세로 회개하며 우리 영을 정결하게 하며 살아간다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양심과 상식을 잃은 이 시대에 이런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한 부분부터라도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밝혀주는 일들을
저는 시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런 한국 사회 상황 속에서 여당 편인지 야당 편인지 중간 편인지 이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가장 열심히 살되 이 땅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여호와 산마를 우리 신앙의 비전과 표어로 삼고 있는 우리 교회가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여기저기서 이제 회개 모임 갖자고 하는 운동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막 팜플렛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회개는 회개 운동과 무슨 광고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1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보고 우리가 무조건 밀어붙였던 우리의 마음들도 잠깐 멈추고 이 시대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돌아보고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묻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저는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라고 혹 누군가는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장 문제를 이리저리 해결해서 또 죄 때문에 또 반복되는 이런 시대를 살 것이 아니라 조금 답답하고 좀 먼 것 같지만 시대와 사회의 양심이 회복되도록, 적어도 상식이라도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먼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한 믿음의 양심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을 나오시라 어쩌라 더 이상 이제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지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각자의 처소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기왕이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024년 열심히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며 달려왔던 우리가 이 남은 한 달 동안에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없거든 그 표징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대와 이 사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저는 우리 교회 2025년이 바로 이 기도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표어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도 이 12월의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고 늘 우리를 영을 정결케 하는 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마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